반갑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에는 법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법이에요. 사람도 두 부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로 죽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니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살아나셨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같이 죽은 게 되고 같이 산 게 돼요.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으니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 믿음의 법이 은혜의 법입니다. 그저 구원받는 거죠.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싼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죠. 거저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선물은 아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선물이니 목숨을 걸고 이 선물을 지켜야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선물 받고는 마치 허신짝 버리듯이 그냥 이 은혜를 버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도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또 오셔서 우리 인생 너무 가난하게 또 아프게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른 빛 늦은 빛 부어줘 농작물 잘 되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 잘 되게 하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잖아요. 자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걸 다 참아내신 겁니다. 저만 해도 하나님이 다 참아내셔서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정해야죠. 그래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 문제 고민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만 손해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또 이 옛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조차 우리처럼 옛 사람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하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안 되고 사탄의 회당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만 쓴 게 아니고 당시 교회들에게 쓴 거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쓴 글입니다. 첫째 대상은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법을 좋아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대상은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교회 밖에다가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혹은 법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낯설거나 혹은 이질적이라서 좀 말씀이 어렵죠. 이 본문은 그 가운데 유대인에게 논쟁 거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그런 유의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1절에서 이들을 법 아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아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고 또 그와 같은 부류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살았을 때는 그 남편의 아내로 매일 몸이 되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노예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사는 여자는 없죠. 남편 죽었으면. 그러면 그 남편하고 끝이고 이제 다시 재혼할 수 있죠. 이거는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로마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로마법, 고대 법들이 다 그래요. 남편 살았을 때 다른 남자 만나면 그러면은 엄녀가 되죠. 혹은 간통한 여자가 되죠.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 만나는 거는 그거는 엄녀가 안 되죠. 이제 이 법을 기초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4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걸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사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이 예전에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과 우리 사이에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이 죽든 우리가 죽든 야가 어느 한쪽이 죽었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이 죽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비록 예수 믿는 우리 몸이 몸이 다시 죽고 살아나는 실제 사건은 아니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몸이 죽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돼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이걸 앞에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과 달리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란 영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몸으로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옛사람, 이 몸의 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의 사람, 육의 사람이란 앞에 6장 12절에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몸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서 교회를 다녀도 그 말과는 달리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말보다는 행동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죠. 어떻게 분별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육의 사람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행하게 되므로 스스로 죄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이 몸이 욕망한 대로 행동하죠. 여러분도 아마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할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육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우신 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걸음에도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우시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으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죄와 사망, 악과 마귀, 귀신, 율법과 세상의 문화,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에만 혹은 성령에만 매여 순종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말씀 마음에 담아 둡시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리고 벗어났대요. 그러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자. 영의 새로운 것.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령의 일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이기에 낯설고 생소할 수 있어요. 그걸 겁내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진짜 용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겁먹으면 못합니다. 용감해야 말씀에 순종해요. 많은 성도들이 특히나 안정적인 생활에 젖은 혹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산층 역할을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죠. 세상 식대로 일을 하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낯설고 생소한 거 해내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 혹은 무언가에 응전하는 것도요. 겁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신다면 성령이 앞에서 다 변호해 주시죠. 성령이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죠. 그 성령을 따라가는데 뭐 겁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많습니다. 변명도 합니다. 근데 그 변명은 전부 사람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죠. 사람 생각, 사람 계산으로 해요. 이 교회도 돈으로 보고요. 이 교회도 숫자로 보고요. 이 교회의 일도 파워게임으로 봐요. 우리 성도들 젊거나 늙거나 정신 차립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따라가야지. 우리 몸의 욕구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됨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 법칙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성령의 순종,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의 사욕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이 거세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겁먹고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은 원래부터 미지거나 해가지고 기회를 봐서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가라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기가 세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밟으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누룩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합세하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 전염병 하나로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생기거나 더 큰 경제적인 곤란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알곡은 알곡으로 갈 거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갑니다. 저는 알곡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갔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찾으세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령에 순종하고 쫓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도 이 딱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가게 해주소서. 부디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가세요. 바이바이.